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이라든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라든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또 그분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 네. 기자와 저자는 다른 거 알죠? 기자는 기록한 사람이고 저자는 직접 쓰신 분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40여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기자들이 40여 명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그분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하셨고, 참 지금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면서 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떠났어도 계속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알게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에 이렇게 심어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 이 정도만 짚어줘도 기본은 돼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 전능하신 분이라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든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그거 다 얘기 안 해도 정말 핵심적인 그분은 나의 주인된 창조주. 그분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줄까. 여러분 이러한 핵심적인 뼈대 골자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죄가 뭔지.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치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불법.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다 죄가 되고,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게 다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죄가 뭔지,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참 죄가 뭔지를 또 죄에 대한 신뢰를 들어주면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한 그 목록이 쫙 나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죄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돼. 내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셨는데,
같은 사람이면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나도 포함될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도 죄인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자가 됐다. 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러면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고 하셨느냐. 로마서 6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0절, 예,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나가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걸로 죄가 없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네.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질까? 그러면 교도소에 갈 사람 하나도 없네.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다 잘못했다고 그러지,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러지, 거기서 뻔뻔하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위해서 많이 드려? 그럼 죄가 없어질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인은 결코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고 영원히 분리된다. 그 죄를 없애는 길이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자기 생명을, 그렇지,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인이 자기 죄값으로 피 흘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나? 그거는 자기 죄값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죄가 해결받으려면 죄 없는 어떤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면 내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응? 당신 죄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 사람이 구원에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자처럼 그렇게 하면은 반감을 사요. 반감을 사가지고 상대방이 당신 죄 없어? 이렇게 돼요. 당신이 뭔데? 그렇지, 나를 이렇게 지적질하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전도자들이지,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도 막 정죄 안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러시는데, 내가 뭔데 당신 죄인이야, 당신 지옥 가, 이런 얘기 섣불리 하면 안 되고, 성경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그 죄값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 보여줘야지. 그래야 그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얘기하면은 당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자꾸 하나님 말씀이 검이고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작업 두 번째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필요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당신 구원받지 않으면 불행해. 평생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죄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죄 마음대로 살고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확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정말 이 죄에서부터 해방돼야, 그래야지만이 행복한데, 그리고 또 이 끝은 이렇게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이 절감하도록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 열심히 나가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열심히 드려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경이 돼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하면서 나를 건져낼까? 이런 사람 더 좋아. 어떤 사람은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나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지금 전도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막 이것만 먹으면 그냥 만병통치야, 그냥 이것만 먹으면 영생복락이야 이래가지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고마운 줄 몰라. 그게 어떤 사람은 많이 탕감받은 것을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전도자가 물론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절절히 깨닫도록 잘 도와준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희생을 하신 이런 거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냥 막 남은 생엔 진짜 주님 위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조금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해결해 줬대. 그러면 조금 감사해. 근데 이렇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참 깊은 수렁에서 건진 것 같고, 정말 죽었던 자를 살린 것 같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 위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 부분을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부족해. 이 부분을 오래오래 작업하는 것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막 애쓸 거 없어. 그 사람 지속적으로 만나줄 필요가 있어요. 3주, 4주 계속해서 이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준비된 사람은 그날 그냥 주님 영접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정말 죄 없는 분을 갖다가 그렇게, 무죄한 분을 갖다가 이방인의 참 손에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야 답을 줘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딱 그냥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아직까지 자기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풀다가 보면 가짜들이 많이 나. 가짜들이 입술에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여기까지만 인지가 됐을 뿐이지 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정말 본인이 정말 절절히 이 죄에서부터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케 될 수가 있을까? 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이 정말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당신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거룩한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피조물들은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려고 창조주이기를 포기하고 이 피조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이렇게 밭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돗자리 깔아놓고 나무 그늘 밑에서 광양아 너 여기서 놀고 있어라, 엄마 아버지 여기 일하고 올 테니까. 근데 보니까 개미들이 한 줄로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입에 뭘 하나씩 물고 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황소가 그냥 막 쟁기를 끌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개미집을 한번 밟으면 그 안에 있는 개미들이 수천 마리가 한 번에 죽게 생겼네. 야, 개미들아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 저기 바위덩어리 같이 크다는 게 뭐 오고 있잖아. 저게 황소야, 황소. 개미들아 글로 가지 말라고, 개미들을 그 집으로 못 가게 하려고 막 돌멩이를 갖다가 그 앞에 쌓아놓고 흙을 갖다가 그 안에 담장을 치는데, 얘네들은 자기 살리려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꾸물꾸물 하면서 그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금 살려고 간다고 가는데 죽으려고 가는 줄 몰라.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인,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으러 가는 줄 몰라. 그래서 내가 야, 개미들아 너희들 글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한 마리씩 갖다가 옮겨놓는데, 얘네들은 지금 자기들이 택함 받았는지도 모르고 다시 또 산다고 집으로 가고 있네. 그럼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개미들아 소리쳐도 못 알아들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려가지고 개미로 변신해가지고 개미들아 내가 오죽하면 개미가 됐겠냐. 야, 저기 지금 저 커다란 바위덩어리 같은 게 굴러오지 않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빨리 회개하고 뒤로 돌아. 우리 피신해야 된다고 외치면 그러면 개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개미들이 알아듣겠지.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사람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도 개미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고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되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없어진 걸 알면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여보 우리 광영이가 갑자기 어디로 갔지? 광영아 아이고 얘가 어디로 갔지?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이 어머니가 그냥 지금 막 앞으로 걸어올 때 그 발에 밟힐까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마 내가 개미가 됐어, 엄마 나 사람 죽겠네, 이거 뭐 그냥 막 난리가 나겠죠. 예? 우리 어머니는 광영이 찾느라고 소리를 지어 부르는데 내가 사람의 길을 포기하고 개미가 되겠냐고. 얼마나 개미를 사랑했으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그런데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죄 가운데서 망한다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찌듯함을 당한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다. 너희가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외치셨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거니.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로 외치셨다고. 근데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야. 티끌만큼도 죄가 없는 분이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야.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야. 죄된 생각을 할지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분이 죄인처럼 뻘거벗긴 채 질질 끌려가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6시간씩이나 피를 흘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벌 안 받게 됐다. 무슨 1/1은 죄로 이것처럼 무슨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 안 하고 그분 창조주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여기 장절 써놓은 거는 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렸어. 누가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친히 스스로 나무에 달리셨다니까. 너희가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가 불러서 당장 무찌르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스스로 가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니까. 스스로 나무에 달렸다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보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느냐? 자기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에? 난 자격 없어. 은사,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과분한 선물을 주는 걸 보고 은사라 그래. 은사, 은혜의 선물. 내가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이 긍휼에 풍성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의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 자꾸 연구하셔야 돼.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됐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니까.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뭐라 그랬겠어요?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직까지도 계시다든지 저 무덤 속에 아직까지 계시다면
우리 죄가 해결됐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무덤 속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도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죄값을 갚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 아들아, 네 희생으로 이제 더 이상 양 잡으라고 안 하마. 더 이상 희생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네 거룩한 피를, 그 영원한 생명을 네가 희생했으니 내가 뭘 더 요구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 이제 그 아들의 거룩한 피로, 그 영원한 생명의 피로 그 우리 죄를 넉넉히 씻으시고 해결하시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다.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 장사 무덤 속에까지 사망 가운데 내려갔는데 이제 죄값을 다 갚았으니까 가거라. 그 무덤 문을 열으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거,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해놓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까지 깨닫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다니까.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을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맨날 좌절하고 맨날 그냥 오란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데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다고. 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수많은 복음서의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까지만 전한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행하신 일까지만 전한다고. 물론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안 전했는데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펑펑 우는데 성령이 임했어. 그분이 박준영 형제님이야. 그분은 뭐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 나 때문에 이런 것 얘기도 안 했어. 근데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양해. 다양해. 회개하는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는 그 다양하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근데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임금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여기 노인들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까지만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살다가 보면 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응? 나 같은 게 갈 수 있을까, 또 마음의 불안해 또 찾아오고. 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신앙이 변치를 않아.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았어. 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았거든. 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달라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엎드러졌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이 미련하고 바보, 이 똑똑 바보인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네? 저희 집사람은 구원받고 20년 만에 이걸 깨달았어요. 20년 만에. 주님, 사람이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다더니 이게 무슨 풍성한 거냐고. 차라리 나 더 데려가라고. 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라고 펑펑 울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난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러시고, 그러면서 그냥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척척척척 보여주는데, 너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쫙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고, 주님,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을 밀어내놓고 내 맘대로 살아서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고 회개했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던 손가락이 싹 들어갔어. 싹 들어갔어. 그리고 나더 여보 나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날마다 주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안식이 자기의 안식이 되어버렸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달라진 거예요. 그전엔 구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았지. 20년 전에 구원 받았다니까. 그런데 자기가 주님 섬겼다니까. 자기가 주님 섬겼어요. 네.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 조금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것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누구를 영접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영접하는 거 아니고, 십자가 피는 바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증표요. 그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영접하는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성경에 보면 구원의 조건과 약속을 포함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누가복음, 마가복음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좀 읽어보라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조건을 완성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나오죠. 계시록 3장 20절에도, 로마서에도 나오죠. 여러분,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조건을 이뤘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에서 다 찾아보세요. 서신서에서도 찾아보세요. 근데 저는 그럼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왜 그런 말이 없을까? 그런데도 복음이란 말 썼어. 마태복음.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복음인 거야. 그 예수님의 그 삶, 그 말씀, 행한 거 모든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구원자신 거야. 이분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탄생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어요.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 해피뉴스. 그것도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보여드리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까 이 성경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응? 그때 아까 손을 들으셨죠?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어봐야지. 여기 제가 초청 성구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랬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본인이 나 그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립시다. 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전 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가르쳐줘도 좋다 이거야.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니고 영접 기도.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 요소가 담겨져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는 손가락을 꼽으면서 따라하라 그럽니다. 우리 친구 한번 따라해볼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세요. 그냥 해보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속에. 그 다음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싶니? 그렇다면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하고 말씀드려. 어때?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수님께 내 죄 때문에 돌아가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고, 그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싶다고 내 마음에 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고서 직접 기도하게 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기도해야 돼. 네. 기도를 못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몇 마디만 그 핵심적인 마음에 있는 거를 딱 하면 되는데, 막 5분, 10분 동안도 막 기도할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엉뚱한 기도를 막 해요, 그냥. 예.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셔야 돼요, 울타리.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 어르신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거절하시랍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이 예수님께, 주님 제 마음속에 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직접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원의 조건, 믿음이나 영접, 이런 구원의 조건을 잘 알게 해줘야 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이 확신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죠. 영접 기도한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런 질문. 구원 초청했던 성경 구절을 상기시킬 수가 있죠. 오늘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도록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르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죠,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또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축복기도 간절히 복을 빌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그 방금 그 성경 구절, 그 초청했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했다면,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떠한 자가 됐을까? 이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도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겠구나. 나도 그럼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본인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네, 이제 구원받았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전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되지만 구원 받았다는 말을 해서도 안 돼요. 내 말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내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상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내가 정죄를 해도 안 되고 내가 심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이나 누구한테 또 이렇게 전해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또 격려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다 갔는데, 구원의 기쁨, 이것은 구원의 기쁨을 주는 것은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게 주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4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왜 썼다 그랬어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아?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자백하면서, 형제 사랑하면서, 주님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가려고 하고, 주님처럼 의를 행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 예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살면 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주 의로운 삶, 꺼리낄 것이 없는 그러한 담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평강의 삶,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삶,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이제부터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날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주님이 싫어하겠다 싶으면 하지 말고, 이러면서 가시다가 또, 내가 좀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으면, 주님이 또, 뭐 내가 잘못했다고 불편해 하시나? 주님,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가라. 이런 걸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사후 관리는 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또 체계적으로 잘 양육받아야 될 이런 필요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그리가 되면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자는 영원한 스타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스타는 스타인데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 세상 스타는 잠깐 스타. 우리는 영원한 스타. 기도하겠습니다.